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창신제일교회 창신동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 촌놈이라 저는 이 양천구에서 목회를 해요. 양천구 신정동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주호영 목사님께서 창신제일교회에 부임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 50년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거 정말 축하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호영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신 지는 한 2년여 됐겠지만 저하고는 한 30년직이에요. 30년직이에요. 우리 중시대 신학과 후배인데 같이 공부를 같이 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봤어요. 30년 동안. 늘 변함없이 한결같고 진실하고. 귀한 목사님께서 또 창신제일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를 묵묵하게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배로서 참 대견하고요. 또 와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야, 찬양 잘하네요. 지휘자도 없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앞에 우리 경배와 찬양팀도 찬양을 잘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 얼마나 와 계실까 했는데 뭐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또 사모하는 그 심령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50주년 됐어요. 저희 올 목사님이 남대문에서 천막 27인용 군인 천막 사다가 그 신정동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아마 창신제일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천막 치고 교회를 했으니 그 막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난리죠. 근데 예배 드리다 말고 볼 때 잡고요. 홍수 나면 물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퍼내고요. 겨울에 막 그 설이 목사님 머리에 설이 얹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창신제일교회도 뭐 그 많은 수고와 헌신들 속에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사명 50년 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뭐 마라톤 대회 한다고 길 막았다고 지하철 타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오늘 예배에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 설교하고 왔는데 오전에 1장 이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죠? 빛이 있으라. 또 묻이 드러나라. 해와 달과 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회의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짓자. 우리를 따라서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정성껏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교회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창신교회가 있을지어다 하니까 있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성껏 빚어가지고 생기 불어넣어가지고 정성 그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요. 교회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고요. 피 흘리고요. 아들 피를 주고 산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에 하나님의 관심, 수출이 얼마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자기 피로 산 교회예요. 창신제일교회 50년 동안 왔는데 정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워왔어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산 교회. 앞으로 50년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고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종인데 목사님 여러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창신제일교회가 정말 제2의 부흥기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있는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월 새봄입니다. 성도님의 인생에도 봄바람 불기 바랍니다. 성령바람 불기 바랍니다. 예배바람 불기 바랍니다. 기도바람 불기 바랍니다. 인생의 꽃도 피고 새순도 피고 열매도 맺는 풍성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수년 내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 행복이 아니라 거룩.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고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떠죠? 신앙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우리도 만나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병들고요. 우리도 고난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은 없는 것인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내 삶이 불행하지? 라브리 신앙공부실을 세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미국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신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셔요? 그렇다면 먼저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목표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목표로 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룩을 목표로 삼고 거룩을 이루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왜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절 2절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 성구예요. 요절 말씀, 모세 오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따라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정말로 부부가 행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거룩을 이루어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지킬 것을 지키고 말이나 행동에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선을 지키면서 거룩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신뢰하게 되고요, 서로 의지하게 되고요, 서로를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왜 불행하죠? 왜 사내 못 사내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거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지킬 것 지키지 못하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룩이 아니라 상처난 감정, 상처난 죄로 얼룩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거룩을 먼저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형통하고 필요한 것은 다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문제를 만나요. 아프고 병들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 고난, 이런 불행도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 문제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갈등이 생기고 깨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나 자신을 꺾고 치고 변화시켜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조금씩 예수 닮아져 가고요, 하나님 닮아져 가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딸 또한 엄마를 닮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하여간 닮은 데가 없으면 발가락이라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시다. 거룩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볼 때 거룩한가요? 천사들만 모여 있나요? 교회 천사들만 모인 천국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옛날 노아가 지었던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비유하고 해석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해석이고 또 오래된 비유와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터툴리안의 해석. 그 교부들의 해석,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옛날 노아의 방주가 신약교회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무이한 구원의 방편이었어요. 맞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야 됐어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구원선인데 노아의 방주가 천국 같았을까요? 정말 거룩하고 문제없고 천국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구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된 직사각형 배인데 축구장 크기에 한 층이 축구장 크기인 거예요. 3층으로 된 배예요. 그러면 그 큰 배에 창문이 몇 개였죠? 창문이 몇 개였어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창문이 맨 위에 환기구로 축구장만한 직사각형 배 3층짜리 배인데 창문은 맨 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온갖 동물들 다 모아놨어요. 거기에 노아 8식구들도 함께 살았어요. 단지 며칠만 지낸 게 아니에요. 1년이 넘도록 지냈어요. 상상해 봅시다. 방주 안이 천국 같았을까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시끄럽고 캄캄하고 갑갑했겠어요. 또 노아의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크루즈 여행했을까요? 천만에요. 5만 가지 동물들이 다 삼식이잖아. 삼식이. 그 많은 동물들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고 삼식이들 똥 치워주고 병들면 치료해주고 허리 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을까? 천만에요. 방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팠어요. 어려웠어요.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면 정말 말이 안 맞지만 정말 지옥 같은 방주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기 싫어. 냄새가 나. 더러워. 시끄러워. 썩고 부패했어. 라고 하면서 문 열고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 더럽다고 탈출해버리면, 냄새 난다고 부패하다고 탈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돼지는 거예요. 죽어요. 하지만 그 고약한 냄새도 참고요. 갑갑함도 참고요. 짐승들의 울고 싸우는 소리도 참고요. 삼식이들 밥 챙겨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이와 같아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교회에 올라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밖은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의도 국회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용산 대통령실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여러분 돈은 쌓여 있겠지만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산자락 밑에 불교 사찰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만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죄 없는 의인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죠. 환자들이 모였어요. 중환자들만 모였어요. 죄인들만 모였어요. 오죽 병들어서 이제 갈 곳 없어서 교회에 왔겠어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더럽고 부패하고 죄냄새 풀풀 나고 그런 상종 못할 인간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싫다면서 혼자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뛰쳐나가면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 될까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막 너무너무 어려웠던 한 2년 반, 3년여 생활을 보냈는데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는 신앙이 더 건강해졌다. 난 기도가 더 뜨거워졌다.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나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공고를 받아 시들시들한데 혼자 뛰쳐나가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따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문제 많고 허물 있고 저런 인간 하는 그런 인간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려면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 똥도 닦아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보살피고 양육함을 통해서 성도로서 조금씩 거룩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싫다면서 신자들의 어머니 같은 교회를 뛰쳐나가서 교회 보살핌 없이 고아 신자가 되면 귀찮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속도 편하고 혼자서 말씀의 밥 잘 챙겨 먹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요? 확실컨대 한 주, 두 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부족해도 냄새나도 어려워도 같이 구원의 방주선 우리 창신제일교회 배를 타고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지금도 부족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냄새나지만 돌보면서 함께하면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거룩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거룩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높고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아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지극히 성스러운 경지,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죠? 공자, 석가모니, 또 예수, 소크라테스죠. 이런 분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은 이런 높은 도덕적인 차원의 수준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어로 거룩은 카도시인데 그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의 의미는 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별되다, 구별되었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면서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7일 중에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않고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원래부터 뭐 특별했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내리던 비가 그치고 태양빛이 갑절이나 더 따뜻하고, 안식일에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날과 똑같아요. 다른 날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꼭 집어서 선택해서 다른 날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특별해서 구별시킨 거 아니에요. 뭐 잘나서 뭐 일곱째 날을 구별시킨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선택해 구별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일하지 않고 쉬시며 안식하셨어요. 이렇게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특별한 날로 만드신 것이고, 우리도 일곱째 날은 나를 다른 날과 특별히 구별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창세기 3장 5절에 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치던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원래 그것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특별해서 뭐 깨끗하고 뭐 금덩이가 나오고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맨날 호렙산 거기서 양치던 그 지나다녔어요. 근데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죠? 첫째,
하나님이 그 땅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땅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해서 다른 땅과 달리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특별히 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거죠. 여러분,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요즘 건조하죠? 건조하기 때문에 누가 방화를 하지 않아도 바람이 불고 푸시럭푸시럭거리면서 바람이 날리고 낙엽이 날리고 소나무가지가 탁탁 부딪히고 그러면 자연 발화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는 막 아주 건조한 이런 데는 바람 불고 막 이러면 저절로 막 산불이 나고요. 저절로 막 캘리포니아 같은 데 이런 데 건조하니까 누가 방화해서가 아니에요. 저절로 나무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거예요. 근데 그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불이 붙은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특별하죠?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타는 거죠.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호기심 가운데 가까이 갔잖아요. 그곳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령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과 달라요. 윤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경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다른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며 사용하신 것을 따라합니다. 거룩.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왜 성물이죠? 이 마이크는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왜 성물이 되었어요? 왜 성물이죠? 이 마이크를 회사 강당에서 놓고서 사용할 때 성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능이 좋아가지고 성물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도구로 이렇게 대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성물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컵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런 종이 있는데 특별히 창신절개 강대상이 올라와서 많은 종 중에 구별된 종,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종. 그래서 거룩한 성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다며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고 달랐어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왜 선택했죠?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똑똑해 선택했습니까?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선택했습니까?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할 조건이 맞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성도라 불러주시고, 아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위해 살도록, 교회를 위해 살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특별히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진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냥 살던 대로 똑같이 죄와 더불어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삶과 구별되어서, 아멘, 다르게,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한 내기 주제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거룩하게 선택하셔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을 삼고 레위기에서 어떻게 개인이 거룩을 추구하고 어떻게 한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부정되고 정결 음식법을 줬어요. 옷 입는 것도 자유롭게 입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 옷 입으면 안 돼. 그렇게 구별시켰어요. 성생활도 이방인들처럼 난잡하게 성생활하면 안 되고 성의 거룩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는 패역한 죄라며 금지했어요. 요즘 타투 같은 문신 많이 하죠, 젊은이들. 그것도 문신하지 말라고 금지했어요. 조목조목 613가지의 구체적인 조항을 줬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 봐도요, 옷 입는 것만 봐도요, 가정생활 하는 것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히브리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옷 입는 것만 봐도, 머리만 봐도 삶의 방식이 죄와 더불어 세상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도록 한 거예요. 따라 성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회사에서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성실해, 그래서 진실해, 그래서 믿을 수 있어.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보면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성실해, 그래서 진실해. 그래도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실해, 그래서 진실해, 그래서 믿을 수 있어,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딱 봐도 선명하게 구별돼야 돼요. 장사를 하는데 똑같이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선명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람 간의 혹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혹독한 죄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거리두기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행동으로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9장 말씀은 거룩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뭘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죄와 거리두기 하면서 멀리 해라, 죄를 멀리 해라, 가까이 가지 마라, 뭐 옷을 그렇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거룩하도록 목록, 리스트를 쭉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예로 3절 말씀 봅시다. 3절. 레위기 19장 3절 말씀. 3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병이 드셨어요. 아들이 넷이 사형제가 있는데 늙고 병든 어머니를 누가 모셔야 할까를 놓고서 서로 안 모시겠다면서 논쟁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아들이 없어서 결국은 제비 뽑기로 했어요. 그 결과 강원도에 사는 셋째 아들이 당첨이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셋째 아들 내외는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 자기 집에 모셔왔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아주 거북스럽고 못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일터로 나가던 아들 부부는 어머니에게 말하길, 어머니 오늘 점심에는 밥이 없어요. 여기 라면 끓여 드세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라면 한 봉지를 주고 갔어요. 늙은 어머니는 점심때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때마침 학교에서 올라온 어린 손자가 할머니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머니 나도 라면 먹고 싶어, 나도 라면 먹고 싶어 라고 조르는 거죠. 결국 할머니는 자신의 점심인 그 라면을 귀여운 손자에게 주었고 할머니는 먹지 못하고 그 손자는 맛있게 그 라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손자가 라면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대굴대굴 방바닥을 뒹굴다가 숨쓸 틈도 없이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어요. 전화 받으세요. 그 후에 경찰이 그 아이가 죽은 사연을 조사해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라면에 독을 묻혀놨던 거예요.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꼴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자녀들의 어머니, 오늘 점심 라면 드실래요? 라고 물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요즘 자식 못 믿는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는 엄마가 밥 안 해준다면서 잠만 잔다고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게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더럽히고 인륜을 파괴하고. 여러분, 성경은 불효를 죄로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 효도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으신 그 거룩, 부모 공경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봐요. 5절 말씀. 5절 레위기 19장 5절 말씀 읽어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다 불살라라.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혼자서 이틀 동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식구들 소 한 마리 다 모여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 소 한 마리를 그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초청해야 돼요. 야, 나 소 잡았어. 나 혼자만 먹지 말고 친구들도 부르고 이웃 동네 사람들도 부르고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러가지고 소 한 마리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은 분들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부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부르고 어차피 불태워서 살라버릴 것. 야, 내가 소 쏠게.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부르고 싸웠던 사람도 부르고 원수진 사람도 불러가지고 같이 먹어서 화목해 하는 제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커피 쏠게 가자. 그게 거룩이에요. 특별히 나 안 친한 사람, 야 내가 밥 살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있죠? 있어요. 안 맞는 거야. 그런 사람 밥 사 먹고 같이 도와주고 그게 거룩이에요. 9절 봐요. 9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가 거룩이래요? 밀을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래요. 포도를 다 따지 말고요 남겨두래요. 가난한 사람들도 따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도 허기진 거 배고프지 않고 그 밀밭에 와서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주워가지고 저녁에 식구들 함께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어제는 저희 권사님이 김치 부침개, 불고기, 또 들기름으로 김을 막 구워가지고 멸치조림 해가지고 큰 반찬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윤 권사님 웬일이지? 그래서 제 아내가 받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미안하게 창피하게요. 그냥 그런 걸 평소에 하던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막 뭐 김치전이랑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좋아하셔요? 아, 좋아하죠. 저는 김치전 엄청 좋아하죠. 제 아내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데 권사님 해주죠. 내가 먹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많이 했는데 남고 목사님 생각나서 그래서 갖다 드린 거요 라고 얘기해요. 많이 해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걸 갖다 준 것. 우리 윤영희 권사님은 거룩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두고 베풀고 함께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택시 타서도 5,700원 나왔어. 그러면 거스름돈 두세요. 라고 6,000원. 팁도 조금 준다든지.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고. 또 집에 돌아갈 때 차가 없는 거예요. 내 차 타. 같이 가. 가는 방향이잖아. 난 좀 돌아가면 돼. 카풀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만 더 봐요. 17절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무슨 말이죠? 거룩은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죄에 거리두기 하는 것이냐? 그렇게 구별되게 살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소극적인 부정적인 차원의 거룩을 실천하는 거죠. 적극적인 차원에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따라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룩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또 내가 나를 공공연히 미워하고 회방 넣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와 달라. 그게 거룩인 거예요. 문둥병인 한센시병에 걸리면 격리되었던 소록도에서 치료를 받고 음성이 되면 두 마을로 옮겨갔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라도 영호라는 마을인데 그 영호라는 마을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던 김요석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이웃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가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다. 게다가 이웃 동네는 워낙 불교가 심한 곳이라 교회에 다니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이웃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그 집 아버지 양 씨가 나를 찾아왔다. 잔뜩 화가 나 목에는 핏대가 서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누구하고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싸우기는요, 제가 지금까지는 화가 나도 꾹 참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옆집 그 인간은 해도 정말 너무하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양 씨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어미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먹어 치웠거든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야 당연히 배상해 드려야지요. 저도 배상을 해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 뭡니까? 도대체 옆집 분이 원하는 게 뭔데요? 글쎄 우리 어미돼지 5마리를 전부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에 화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셔야 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 말에 초신자 양씨는 양손에 허리를 얹고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까는 정말 화가 났지만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지요. 그는 돌아갔다. 양씨는 정말로 한마디 항의도 없이 돼지 5마리를 전부 옆집에 주워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양씨가 미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양씨를 비웃었지만 그 중에는 양씨의 태도를 보고 사뭇 진지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와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것은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나뭇잎이 곱게 물들어가던 어느 가을날 밤 양씨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에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한 짓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글쎄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서 실컷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저한테 와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처음 생각 같아서는 그 황소 7마리를 냅다 끌어오고 싶었지요. 하지만 목사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겼지요. 돼지 5마리에 황소 7마리라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씨 얼굴은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씨 얼굴이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는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저녁 양씨는 또 한 번 신이 나서 나를 찾아갔다.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번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나 있었을 텐데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는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내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아.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18마리까지 다 합해서 내 돼지 90마리를 전부 데려왔으니 다 가져가게나. 그리고 이제부터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요. 양씨는 예기치 않은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나한테 뛰어온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되돌려 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놈들 전부 먹인 먹이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압니까? 마을 전체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성도가 내 욕심만 채우며 내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세상 사람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때에 손해볼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자. 다시 한번,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창신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죠? 내 것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 마음 상하면서 자존 상하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속이 부글부글해도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손해볼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십니다. 참 기쁨 주십니다.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